안녕하십니까 방해시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적 세계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조적 세계관을 알아봤고요, 타락적 세계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인본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역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였던 볼테르와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신을 부정했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업신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히스토리의 의미를 아십니까?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죠. 이것은 히스, 즉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적 세계관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운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타락적 역사는 지저스 스토리가 아니라 아담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역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이끄는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는 탐욕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그리고 불행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불행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창조관과 타락관을 공부를 했고요. 이 시간에는 구속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관은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창조관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타락관은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다입니다. 구속관은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속관을 재창조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속관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세상은 죄악 세상을 가리켜 말하고요, 독생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하고요, 멸망은 영적인 죽음으로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영생은 영적인 회복으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구속, 즉 재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해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해법,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타락한 우리 인간 안에 뿌리 박혔던 7가지 죄악성을 뿌리 뽑고, 그리고 변질됐던 정과 욕심이 순수하게 되어서 다시 회복된다는, 창조적 인간으로 회복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성막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장 큰 2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율법이요, 또 하나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우리 구원을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시청각적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울타리와 그리고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뜰과 성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요, 지성소에는 바로 법궤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간단하게 각 성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뜰에 있는 번제단은 죄사함을 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위한 헌신. 그리고 이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은 죄사함을 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정금 1달란트로 정교하게 7갈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7갈래로 나누어져서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어두컴컴합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 것이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바로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떡상인데 떡상은 무교병에 떡 12덩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떡으로서 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수한 천국의 12가지의 천국적인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 연기를 피워 오르게 하는 것으로서 바로 우리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우리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년에 한 차례 속죄제사와 그리고 속죄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린 후에 번제를 수시로 드리는 것을 절대적인 신앙 행위로 알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거룩해졌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속죄제사를 알아보는데요. 속죄제사는 크게 모형적인 속죄제사와 그리고 실제적인 속죄제사를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모형적인 속죄제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 준비입니다. 제사 준비에는 필수적으로 4가지의 준비물이 있어야 합니다. 속죄 제물과 속죄 제물의 피를 받는 뜰이 있어야 되고요. 속죄 제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뿌리는 속죄소가 있어야 합니다.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염수 2마리가 필요합니다. 왜 2마리가 필요하느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죽어 피를 흘리고요. 한 마리는 아사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버림받기 위해서 2마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죄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죄 제물의 피를 받는 뜰입니다. 이 뜰은 성막 북편, 즉 뜰에 있는 성막 북편의 번제소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동물들이 죽는 사형장입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죄 제사를 진행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죄성이 없이 거룩한 의인이어야만 합니다. 죄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인간인 제사장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 흰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뿌리는 속죄소입니다. 이 피를 뿌리는 속죄소는 죄가 전혀 없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로 지성소의 속죄소인데요. 여기는 죄가 없이 거룩한 장소인데요. 이 죄가 없이 거룩한 장소는 이 땅에는 없겠죠.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 제사 진행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은 평상복을 벗고 흰 세마포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두 수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피를 흘릴 염소와 죄를 첨가시킬 염소를 선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을 헤치고 손을 넣어서 향로를 두어 향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연기가 차면은 피그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수염새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의 위쪽에 자범죄 해결을 위해서 한 번 뿌리고요. 속죄소 앞쪽에 원죄성, 즉 7가지 성질의 죄악성을 해결을 위해서 7번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뿌림 의식이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되면 남아있는 수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무인지경 광야로 끌고 가서 바위 위에서 굴려 떨어져 죽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속죄 의식이 마치면 성막안 성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세마포 흰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뜰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평상복의 대제사장을 본 백성들이 속죄의 길이 열렸다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하게 되지요.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 준비된 속죄헌총을 받기 위해서 번제로 그 속죄헌총을 인격적으로 적용받는 상번제 드리는 신앙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실제적 속죄 제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성이 없이 거룩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12월 25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바로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니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이신 이유입니다. 이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2마리의 수염새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해 피 흘리며 죽은 수염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을 되셔서 피를 쏟으시는 것을, 피를 흘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고 광야에서 버림받는 수염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져 땅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전가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모든 죄를 전가받고 버림받는 아사사를 위한 수염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들의 번제소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사형장이라고요. 모든 번제물들이 죽는 사형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고대 시대부터 인신제물을 바치던 사형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땅속에는 수많은 해골들이 가득해서 해골 골짜기라고도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은
죄성이 전혀 없이 거룩한 남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자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거룩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부활체의 거룩한 모습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행사를 4월이면 하게 됩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속죄 제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속죄수입니다. 죄 없이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의 거룩한 3층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없이 거룩한 장소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3층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3층천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 사명을 마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속죄 언증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객관적 속죄 은총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고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목적은 준비된 속죄 은총을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제적인 속죄 제사 진행을 다음 편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공서 목사였습니다.